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자석이 있어서 저도 좀 마음이 좀 가볍고 편하네요. 맨날 저만 이제 자석에 앉아있고 여러분은 이제 밑에 방석에 앉으셔가지고 많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착석을 해 주셔가지고 저도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벌써 이제 낙엽이 이제 떨어지고 이제 단풍이 한참, 부산에는 이제 한참 단풍이 절정인데 여기는 아마 하나둘씩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제가 오는데 버스를 좀 이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버스 타고 오는데 뒤에 청주 분들이 아주머니 두 분이 되게 구수한 사투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송에서 이쪽으로 고속버스 터미널로 오려면 강서를 딱 지나고 와야 되는데, 플라타너스 길 옆으로 산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한참 이제 단풍이 이렇게 물들어 있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철나무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초록빛깔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단풍과 초록빛깔이 어우러진 이제 산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야 저기 봐라 저기 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저 산이 우리랑 똑같지 않냐. 그래서 야 우리도 이제 인생에서 한참 낙엽 떨어질 날만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저 산이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보살님 맞아 그러시는 거예요. 인생의 이제 황혼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연배가 한 60대 정도로 보이는데 우리 삶에서 사실은 우리가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리의 어떤 삶이 인연이 끝나는 거는 사실은 나이에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죽음의 문제가 크게 일찌감치, 스물이든 서른이든 일찌감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나이 들어서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두려움이나 이게 없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연세가 드시면, 50대 일반적으로 그렇다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자기 삶과 결부시키지 않고 멀리 두는 반면에 50이 넘어가면 죽음이 괴물처럼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80이나 넘어가면 그게 이제 주변 사람들도 다 이렇게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수용하고 수긍하는 쪽으로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 눈에 저렇게 알록달록 아름다운 단풍을 보는 경험이 끝날 것이라는 그 생각에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남달랐던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이제 한 10대 초등학교 다닐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시골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은 시골에서는 그냥 장례식장 안 가고 시골에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염하는 것까지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염하는 거를 궁금하니까 애들은 오지 말라고 가라고 하는데 굳이 가는 거예요. 어른들 틈에 끼어가지고 그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여러분의 할머니 두 분도 염할 때 한번 보여주는 얼굴도 봤고, 그래서 일찌감치 그런 죽음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좀 그런 면에서 예민한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 큰 공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항상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세속의 삶도 크게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거에 빠져서 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누구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긍정적이지 못한 경계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경계, 원치 않은 경계들 중에 가장 큰 경계는 죽음이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죽는다는 것처럼 크나큰
그런 그 경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해결해야 될 큰 문제들이 크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그만큼 충실하게 이렇게 자기 어떤 혼신을 다 기울여서 이렇게 뛰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정쩡한 어떤 경계인과 같은 그런 상태로 살아왔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그런 어떤 인연의 씨앗이 일찍 맺어진 것이 이제 불교를 이제 이렇게 인연 맺어서 이제 일찌감치 공부하게 된 그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찍이 죽음의 문제가 큰 어떤 화두와 같은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불교라는 거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 공부는 생사해탈이다 이거죠. 생사에서 벗어나는 공부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진짜 찾아왔던 길이 이 길이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다른 걸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나는 처음에는 그랬죠. 생사에서 벗어나는 묘수를 부처님은 발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생사를 받지 않는 길을 제시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사람들은 태어나면 죽는데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을 거기까지조차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거요. 내가 알고 있던 생사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서 죽는 어떤 나라는 개인이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일정 기간을, 그게 50년, 60년, 80년, 100년을 살다가 어느 시점 가면 죽는 것이 생사라고 알았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니까 생사라는 것이 관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관념,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관념을 실제라고 인정해서 거기서 몸을 빼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생사가 본래 없더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생사는 관념이구나. 생사는 분별망상이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생사가 없는데 생사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반야심경에 나오거든요. 무노사, 무노사진. 그러니까 노사도 없고 노사가 다함도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늙어 죽음도 없고 늙어 죽음이 끝나는 일도 없다. 이 말은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생사도 없고 생사에서 벗어나는 일도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렇죠? 생사가 있는데 어떻게 생사가 끝나는 일이 없습니까?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은 생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태어나고 죽음이 있느냐이죠. 잘 보셔야 돼요. 태어난다. 어젯밤 깊은 잠 속에 있을 때 태어나는 일이 있었냐? 죽는 일이 있었냐? 꿈속에는 있어요. 우리가 의식이 활동할 때 감각은 쉬어 있고 의식이 활동할 때는 꿈속에서 나라는 게 있고 내가 태어남이 있고 죽는 그런 생각과 이미지들이 있죠. 이미지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꿈속에서. 그거는 아직 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감각은 멈춰 있지만. 근데 현실은 뭐냐면 감각마저 작동되는 거예요. 깨어가지고 작동하니까 이게 내 몸이고 저게 남의 몸이고 이렇게 분별이 시작되면서 존재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객관적으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분별이 존재를 만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분별이 뭐가 있고 없다는 걸 만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생각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가 있는 게 아니라 생사가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생사에서 해탈한다 하는 거는 분별망상심을 분별망상으로 보고 그 분별망상이 망상이기 때문에 허상이기 때문에 그거에 구속을 받지 않는 것이 진정한 생사해탈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잘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멸이 다한다는 거는 분별 망상심이 다하는 일이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도 나는 믿기지가 않는다 그래요. 버젓이 살고 죽는데 어찌 그게 관념일 뿐이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버젓이 그런 게 아니라 버젓이 그렇다는 그 망상심의 오염이 찌들 대로 찌들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뭐가 있다라고 여겼던 것은 있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일어난 생각에 너무 순간적으로 사로잡힌 일이다라는 걸 점점 알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할수록 어떻게 돼? 이 분별 없는 자리가 일단 드러나야 되거든요. 드러나고 나면 그때부터 망상심 사로잡히는 것이 점점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사로잡히지 않는 쪽으로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덮어놓고 이 망상심에 물들지 않는 그 자기의 본래 마음이 일단 자각이 돼. 오염되지 않는 마음이 자각이 돼야 돼. 그래야지 그때부터 이게 무슨 말인가가 점점 납득이 되고 수용이 되고 자기 현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 이게 망상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요. 절대 이게 실감이 안 납니다. 저도 그래 물었거든요. 스님한테 가서 공부하기 전에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저희 주변에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어디로 간다고 얘기해 주실 줄 알았어요. 부처님 세상으로 간다고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네가 생사해탈을 못해서 그런 질문을 한다 그래요. 질문이 잘못됐다 그러네. 생사심이 아직 이 생사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 그럼 생사심이 뭐냐? 일어난 생각에 속고 일어난 소리에 속고 일어난 사물에 속고 일어난 냄새에 속고 일어난 감정에 속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볼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 순식간에 찰나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작동되고 있어요. 사물이 드러나고 있고 볼펜이란 이름을 붙이고 있는 사유작용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언제 산 어떤 펜이지라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펜이지라고 애착기 응? 순간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잘 보라 하는 거예요. 잘 보고 잘 봐라. 모든 습관적으로 사로잡히는 그 분별심에 뛰어들지 말고 멈추고 잘 보고 잘 봐라. 덮어놓고 없애지도 말고 덮어놓고 집착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잘 봐라.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 있는 그대로를 여실하게 보는 거다. 실답게 보는 거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공부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 지금 이 순간에 이 볼펜이 과연 있는 것인가? 여러 대상을 상대로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문제에서 해결되면 모든 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게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내고 있는 펜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펜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소리가 드러나고 있고 이 형태가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볼펜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정신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소리가 일어나는 이 소리 따라가지 않으면 소리가 일어나는 여기나 형태가 빛깔이나 형태가 드러나는 여기나 이거에 이름 붙이는 그 볼펜이다라고 이름 붙이는 여기나 똑같은 바탕이에요. 경계 따라가지 않으면 소리 따라가지 않고 이름 붙이는 그 정신작용 따라가지 않고 형태 따라가지 않으면 바로 지금 이 이름 붙이고 소리가 드러나고 사물이 드러나는 이 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거 하나 쓰고 계세요. 딱 때리면 아픈 줄 알고 저절로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비추고 있어요. 모르시겠어요? 저절로 비추고 있는지? 자, 눈을 감아 보십시오. 떠보십시오. 제 모습이 저절로 비춰지죠? 이거 비추는 게 있죠? 그쵸? 이거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도 들리죠? 저절로 비추고 있죠? 이 자리 있죠, 보살님? 요 자리 있죠? 요 자리에서
다 비추고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소리와 사물이. 요게 이게 마음자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 자리에서 저절로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모살님 성함 어떻게 되십니까? 선옥. 잘 비추고 있네요. 그렇죠? 이름도 잘 비추고 있네요. 근데 요 이름을 비추는 자리나 소리를 비추는 자리나 사물을 비추는 자리는 똑같아요. 그렇죠? 요 마음자리에서 저절로 알아서 인연만 다가오면 마치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잘 비추고 있거든요. 요걸 가리키는 거. 요거는 내가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알아서 저절로 이게 나구나, 강선옥이구나, 아니면 이게 하늘이구나, 이게 땅이구나, 이게 누구구나, 이게 내 자식이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여기서 알아서 저절로 알아서 탁 돌아서면 그냥 저절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다가 뒤에서 클락선을 빵빵 울리면 확 저절로 알아서 돌아보죠. 이 자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 자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임재스님 뭐라 그래요? 무위진인. 위치가 없는 참 사람이라 그랬어요. 위라는 거는 정해진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책상 위도 위입니다. 위. 그 다음에 내가 60세다. 그럼 그것도 위예요. 정해진 자리거든. 그 다음에 이 마루 바닥도 위예요. 장소가 정해졌거든요. 근데 이 무위진이는 위치가 없어. 왜 위치가 없어요? 모든 위치에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위, 정해진 자리가 없는 진인, 참 사람이 있다. 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 마음자리를. 요 하나가 어떻게 각자의 모든 사람의 면문으로 출입한다. 얼굴에 문이 몇 개 있습니까? 눈에 문이 있고, 귀에 문이 있고, 코에 문이 있고, 입에 문이 있고, 여기에서 이 무위진인 하나가 출입한다 그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하나의 무위진인이 소리도 드러내고 있고 사물도 드러내고 있고 냄새도 드러내고 있고 맛도 드러내고 있고 감촉도 드러내고 있고 생각도 드러내고 있고 느낌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요게 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요게 있죠? 요겁니다. 요거 하나 이거 하나 나이 듭니까? 어렸을 때 없었습니까? 예? 요 마음자리가. 어렸을 때 누구야? 선호가 부르면 저절로 알으셨지 않았어요? 그럼 요게 있으니까 알아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게, 지금 요거에서 다 소리 듣고 보고 계시죠? 내일 이게 사라질 것 같습니까? 모레 이거 나이 들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아기 때도 있었고 10살 때도 있었고 20살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30살, 40살, 50살 그 다음에 죽을 때도 있어요. 이게 죽을 때도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 마음자리에서. 근데 여기서 내 몸과 마음이 다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진짜 강선옥은 이것이다. 진짜 나는 이것일 뿐이고 왜? 진짜 나는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변하는 게 어찌 나겠습니까? 10살 때의 나를 나라고 하겠습니까? 20살 때의 나를 나라고 하겠습니까? 변해서 지금 주름도 생기고 몸도 여기저기 나이 들어서 힘도 사라지고 근육도 다 이제 노화가 돼서 잘 못 쓰고 이 몸도 변하고 생각도 어릴 때 생각 다르고 지금 생각 다르지만 변함없는 것은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다 비추고 있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절대 나이 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는 모든 것을 다 비추기 때문에 오염돼 있지도 않다 이거예요. 만약 오염돼 있으면 볼펜만 비추고 컵은 비추면 안 돼요. 근데 볼펜 비추다가 컵을 비춘다고 해서 이게 겹칩니까? 절대 이거는 청정해가지고요. 절대 오염될 수가 없어요. 이건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마음은 늘 청정해요. 행복을 경험하든 불행을 경험하든 늘 청정해. 근데 거기에 비춰진 거는 순간순간 변해요. 근데 요 비추는 요것만이 항상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이도 들지 않고 그래서 위치도 정해져 있지 않고 하지만 모든 나이대에 이것이었고 모든 장소에 갔을 때도 늘 이것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는 이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은 어기면 됩니까?
어길 수 있는 겁니까? 절대.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만든 법도 아니라 본래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불법은 이 법을 깨닫는 게 불법이에요. 이게 깨달을 불자거든요. 법법자. 이 깨뜨릴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이 법을 깨닫는 게 우리 이 공부거든요. 불법 공부. 이거는 이 책 속에 있습니까? 이게 책 속에 있습니까? 글자 속에 있습니까? 쓰고 계시잖아요. 모르죠. 본인한테 있죠. 본인한테 있지 않습니까? 남한테 있습니까? 자기한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책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 말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본인한테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요겁니다, 보살님. 요거 할 때나 늘 있죠. 요게 바로 우리가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선사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요 소리만 우리는 들어왔는데 요럴 때나 똑같은 거. 그게 바로 진짜 소리라는 거예요. 진짜 나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사들이 일 없이 이렇게 쳐 보입니다. 이 자리를 가리키려고. 이겁니다, 보살님.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요 테이블 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것입니다. 뭘 하든 이것이고 무슨 과거를 생각하든 여기서 생각하지 않았나요? 보살님? 옛날 일을 여기서 생각했죠. 앞날을 다 여기서 생각하지 않나요? 지금 일도 다 여기서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3세가 다 공한 거예요. 그래서 3세를 다 불가득 얻을 수가 없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금강경에서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것이기 때문에, 늘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컵도 이름일 뿐이고 탁자도 이름일 뿐이고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컵이라 하든 탁자라든 다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말만 컵이고 탁자일 뿐이지 진짜는 이것뿐이다. 요것이 깨달아야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자리인데 이미 도달해 있어요. 갈 수가 없어. 왜? 이미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요. 오히려 말하고 듣고 느낄 때 더 분명합니다. 그렇죠? 말하고 듣고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을 때는 이게 자각이 안 돼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거 일상생활 시끄러울 때 이게 분명해야 된다 하거든요. 이거는 옛날에 우리 보살님처럼 나이 드신 노 보살님들도 이거 깨달았어요. 뭐 하다 깨달았어? 휘장통에서 장사하다가 깨달았어요. 그 송나라 때, 송나라 초입의 건국 시기에 유도파라는 도인 할머니가 있었어. 성이 유씨인데 옛날 사람들은요, 별로 여성분들은 별로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안 남기고 성씨만 남겼어요. 다른 남자분들은 뭐 유보학이니 유원순이 막 이렇게 제가자들도 이름을 남겼는데 뭐 진씨 부인이니 유씨 부인이니 그랬어요. 요 보살님은 그나마 이 기록에 남은 것도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남은 거지 도 깨치지 않은 사람은 기록에 남아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유도파야. 유씨성을 가진 도인 할머니.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튀긴 인절미 장사였어요. 장사꾼. 시장에서 인절미 장사를 했는데 가까운 절에 낭야 양기 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틈만 나면 절에 가가지고 법문을 듣는데 맨날 이분이 낭야 선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무의진인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의진인은 임재스님이 말한 건데 우리 본래 다 갖추어져 있어서 우리 얼굴로 출입한다. 이놈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살님은 그때부터 궁금해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지. 볼 때 나는 사람이 보이는데 이것이 본다 하고 들을 때 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어떤 사람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이 든다고. 처음에는 그렇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한다고 여겼지 이것이 보고 이것이 듣고 이것이 생각한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어찌 우리 큰 스님의 말씀을 안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의문에 탁 빠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튀김을 막 튀기면서도 이놈이 뭘까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이게 얼마입니까 해도 요 얼마입니까 하는 이게 뭘까 이렇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 시장통에 그런 게 오잖아요. 꼭 장날만 되면 각설이들이 오는 거예요. 각설이들이.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렇게 타령을 하면서 들어오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의 각설이 타령과 비슷한 그런 노래가 중국 거기에 있었나 봐요. 연화락이라고 연화락이라는 그런 그 타령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각설이들이 그 타령을 하고 오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옛날에 선비 중에 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갑자기 어느 나무 밑에서 아리따운 처자가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물었죠. 이게 그냥 지나칠 수도 없고 인간의 도리상. 왜 우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요 누구 집에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구박이 심해가지고 쫓겨났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이 쫓겨난 소식을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쫓겨난 소식을 친정에 전해야 되겠는데 전할 길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대신 좀 전해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친정이 어디냐. 그러니까 동정호의 용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 이거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래도 너무 이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이 사람이 차마 인정이 있지. 그래가지고 과거 시험 장안으로 가던 길을 동정호로 갔어요. 동정호 그러니까 믿기진 않지만 그래도 그 여자분이 너무 간절한 눈빛으로 부탁을 하기 때문에 동정호로 갔죠. 가서 진짜 이 사람이 용왕의 딸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용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시집을 다 멸망시키고 요 딸을 데리고 와서 이 유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각설이 그 타령에 연하락이라는 타령에 그 노래가 들었어요. 근데 딱 한 구절을 들었어. 뭐라고 들었냐면 유이가 편지를 전하지 않았다면 어찌 동정호에 도착했으리요. 이 구절에서 빵 터진 거예요. 이 보살님이 유도파가. 사실 어떤 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는 맨날 각설이 타령을 시장바닥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각설이 타령 너무도 익숙한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 말에 딱 도가 트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듣던 얘기인데 그날따라 달리 들리는 거예요. 그 음원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분별 망상심이 음원에 사로잡히면 궁금하면요 망상심이요 작동이 안 돼요. 근데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 글자가 들린 게 아니야. 이 뜻에 떨어진 게 아니야. 가만히 궁금함에 머물러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하고 있네. 여기서 각설이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자리에서 노래하고 있네. 이 사실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떡판이 보입니까? 갑자기 떡판을 탁 바닥에 내리 꽂으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옆에 남편이. 이 옆에 내가 미쳤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 딱 듣더니 이제 이 유도파가 눈에 뵈는 게 없죠. 딱 하는 말이 그래요. 이것은 범부의 경계가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범부의 경계가 아니요. 그러면서 그 낭야 선사가 있는 절로 그냥 드립다 뛰어가는 거예요. 딱 선사가 보니까 소식이 온 것 같아. 오는 모습이 또 평소하고 다른 거예요. 딱 예전에는 고민에 쌓여서 오는데 막 눈에 뵈는 거 없이 달려오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딱 와서 하는 말이 개송처럼 오도송을 하나 있어. 육두삼비, 하여튼간, 이 무의진인이 육두삼비, 삼두육비인가? 하여튼간, 삼두육비구나. 머리 셋 가지고 팔이 여섯인, 팔다리가 여섯인 괴물이 무의진인이 머리가 셋이고 팔다리가 여섯인 그 괴물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소불위의 힘이다. 이게 아닌 게 없다. 이거예요. 모든 산하대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셋에 팔다리가 여섯이면 괴물이잖아요. 아주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괴력을 가진 괴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메두사처럼 머리가 셋 달린 괴물같이,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이 존재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못하는 일이 없다, 이거. 온 세상을 이게 다 비추고 있기 때문에. 딱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낭야 선사가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긍정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이 도인 할머니가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다. 이런 식의 그 기록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보살님 나이대만한 분들이 이게 시장 통해서 이렇게 떡을 팔 정도면요, 신분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 똑같은 신분인 거예요. 평상시에 시장 통해서 음식을 팔더니 할머니가 도를 깨친 소식이 사실로서 전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냐, 누구나 가능하다 이거예요. 가만히 근데 잘 봐야 돼요. 볼 때 보는 거에 빠지면 안 돼요. 들을 때 들으는 거에 빠지면 안 돼요.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에 빠지면 벌써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 근데 볼 때도 이것이고 들을 때도 이것이고 생각할 때도 이것이면요, 도저히 경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왜? 보이는 거와 들리는 거와 생각은 너무 천양지차로 벌어지는데, 이거는 볼 때 이거고 들을 때 이거고 생각할 때 이거면 그런 경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딱 마음이 경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자꾸 그런 경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멈추고 가만히 보면 누구나가 똑같이 이 자리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탁 드러나고 나면, 지금 그동안 살아오면서 뭔 짓을 했어? 나 자신한테 속았구나. 나한테서 일어나는 생각에 속았고, 없어서 찾아 헤맨 게 아니구나. 생각에 빠져서 찾아 헤맸고, 모양으로 잡으려 하고, 형태로 잡으려 하고, 색깔로 잡으려 하고, 어떤 마음에 드는 안정적인 어떤 감정 상태가 도라고 내 나름대로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 실수를 계속하고 있었구나. 내 자신이 나한테 속았기 때문에 이 도가 자각이 되지 않았구나. 없어서 깨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한테 속았기 때문에, 나한테서 일어나는 망상심에 속았기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고, 멍청이 바보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바보야 바보. 다 쓰고 버젓이 쓰고 있으면서 이거를 모른다고, 그게 바보지. 뭐가 바보입니까? 없어서 모르면 그건 바보 아니에요. 없어서 못 쓰면 그건 모르면 바보 아닌데, 버젓이 지가 눈앞에 두고 쓰고 있는데 이거는 다 공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나 있고 공개되어 있는데 버젓이 부족함 없이 100% 누리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욕심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욕심. 자기가 지은 어떤 환상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게 도일 거야 라고 미루어 짐작해서 그거에 빠져서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실수를 돌아보겠다. 자기 실수를 돌아봐야 된다. 이거는요, 진짜 도라면 내가 마음을 일으켜서 보기 이전에 이미 있어야 됩니다. 이미 있어야 돼요. 내가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가 마음을 일으킨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일으킨다는 게 사실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뭐다라고 이름 붙이면 그게 다 마음을 일으킨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 붙인다는 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한테 사과, 배, 귤이 있다고 칩시다. 사과를 알려는 마음, 사과를 대상화하는 마음이 벌써 일어났어요. 사과 벌써 이 이미지 그렸잖아요. 그러면 배 이미지 탁 그려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도도 그렇게 찾는다. 도 그러면 뭐 그런 게 있을 거야. 뭐가 분명하진 않지만 그런 게 있을 거야. 그 이미지에 확 속아버리는 거예요. 도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그거에 탁 속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진짜 도는 뭐냐? 그 한마음이 탁 일어나는 그 의도가 일어나는, 뜻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바로 도의 자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인 것이지 마음을 일으켜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지가 다 그려지는 그 자리인 것이지 이미지를 일으켜가지고 그 이미지에 맞는 걸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사과에 사과가 없어요. 그냥 사과 이 자체라. 배에 배가 없어요. 배하는 이 자체인 거예요. 귤에 귤이 없어요. 귤하는 이것일 뿐인 거예요. 그럼 뭐냐? 뭐라고 이름 붙이는 바로 그 자리이게만 하면 그게 바로 도에 통한 것이죠. 그래서 사과에 사과가 없고 배에 배가 없고 귤에 귤이 없으면 사과, 배, 귤이 다 이게 도의 마음자리인 것이 이게 도라는 거예요. 이게 도. 아무 뜻도 의미도 의도도 없이 도하는 게 도인 것이고 사과하는 게 도인 것이고 배하는 게 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뜻도 의미도 없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 이 자리에서 보살님 일어나고 있죠?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뭔가를 얻으려는 그 마음을 쉬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쉬어질 수만 있으면 다 보여요. 이거는 진짜 공개된 비밀이거든요. 공개된 비밀. 근데 자기가 일으킨 생각이 속기 때문에 공개된 거를 비밀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 어느 임금님이 우리 이 궁궐 안에서 금을 찾으면 내가 찾은 만큼 다 주겠다. 다 뒤져봐. 그러니까 비밀번호도 다 알려줄게. 가고 싶은데 다 가서 찾고 싶은데 비밀 창고까지 보물 창고까지 다 알려줘. 근데 아무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온 왕궁이 다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에 빠졌어요. 모양에. 그래 금덩어리는 이런 모양일 거야.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 것일 거야. 자기가 그림 그리는 금덩어리를 찾으려고 다 뒤져봐도 안 보여. 근데 나중에 임금님이 자 봐라. 이거 금 아닌 게 어디 있냐. 그제서야 궁궐이 다 금으로 돼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형태, 빛깔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금인 줄을 모르는 거랑 똑같아. 심지어 이 찾는 사람조차 금으로 돼 있어요. 찾는 신용하는 것조차 금으로 돼 있고 여기에 퍼져 있는 공기조차 다 이 금으로 돼 있어요. 그럼 모양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이 분별로 헤아리는 이 마음이 멈춰지면 이게 바로 저절로 있는 공개된 이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비밀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절대 우리 이런 식의 접근은 하면 안 돼요. 제가 가끔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원자를 쪼개니까 이게 다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다 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거는 벌써 분별 속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자연과학적인 태도로 이렇게 대상을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불교 공부는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이 관찰자가 공이라는 걸 깨쳐야 되거든요. 관찰하는 대상까지 가기 이전에 관찰자는 관찰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럼 우리는 대상을 쫓아가면 주체가 공이라는 걸 깨칠 수가 없어요. 주객이 다 멸한 게 바로 이 불법이거든요. 그럼 뭐냐? 뭔가를 관찰하려는 마음을 갖고 그 대상화에 떨어지는 순간 벌써 분리에 떨어져 있다. 주객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 나조차도 비추고 있는 이거를 딱 깨달으려면 한 마음도 일어나면은요, 우리가 도에 통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생각을 일으켜서 어떤 대상화에 빠져 있는 게 그 쪼개보니까 공이구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이게 이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접근. 또 하나 뭔지 아세요? 그래, 나는 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 몸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존재해. 그러면 나는 물에 의지하고 나는 밥에 의지하니까 곡식에 의지한 거야. 곡식은 뭐냐? 곡식은 땅에 의지해. 걸음에 의지해. 물에 의지해. 걸음은 뭐에 의지해? 딴 동물의 사체에 의지해. 나뭇잎에 썩은 거에 의지해. 그 사체는 어디서 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 연결되더라.
이거 망상이에요, 망상. 그 불법은 그게 아니라 벌써 생각 속에서, 꿈 속에서, 그러니까 다 공이다. 정해진 뭐가 없다라고 그건 뭐냐. 벌써 한 생각 일으켜서 꿈 속에서 그림 그린 속에서 꿈 깨는 작업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방편이 대상 경계에 의지하지 않게 하는 그런 심리는 뭐든지 정해진 게 없구나. 그래서 대상 경계에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마음 자세는 줄지언정 그 의치가 바로 도라는 그런 망상은, 그게 연기법이라는 그런 망상하지 마십시오. 진짜 연기법은 분별이 있다. 여기서 한마음 일어나는, 있다가 있으면 없다가 바로 배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있으려면 없다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그럼 뭐냐? 있는 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없는 게 없는 게 아니고. 한마음 일으켜서 분별해야지 있는 게 되고, 분별이 있는 거는 없는 거에 의지하기 때문에 있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더 가까워요. 그냥 호련히 일어난 것들은 뭐가 있든 없든 그거는 그 실체가 없다. 근데 끊임없이 실체 없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사실 마음이라는 것도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게 탁 자각이 됐을 때 그래 이거야 이게 마음이야 라면 벌써 이름 붙여진 거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뭔가 분별이 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묻어 있다는 거를 그때는 몰라서 나중에 마음이라는 것도 있으면 이것도 분별이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게 확연하게 밝아지진 않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거친 분별이 보이고 점점 미세한 분별이 보이면서 내가 딱 마음이라고 따로 이름 붙였구나라는 그 사실을 자기 실수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 할 것도 이미 일어난 생각이라는 걸 그제서야 보게 되면서 마음이라는 게 지킬 것도 없게 되는. 그럼 뭐냐? 다 지금 있는 게 있는 그대로 없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이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겠다. 이게. 버젓이 다 있는데 이게 없는 거야.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를? 다 있기는 있는데 본래 없는 거네. 이걸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믿을까? 그래서 설법을 안 하려고 했다잖아. 이 가르침, 법바퀴를 굴리지 않겠다 하니까 이제 하늘에 범천이 내려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알아들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간곡히 청해가지고 그 녹야원에서 이제 법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게 있는 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차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까봐 이제 그 차제를 둔 거예요. 연기법이니 무슨 그 팔정도니 이게 금방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자기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경계거든요. 말 이런 것이다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믿어버리지. 믿어버리면 그게 있는 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가만히 침묵 상태에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연기법이니 무슨 팔정도니 무슨 육바라밀이니 온갖 8만 4천 법문을 했는데 그거의 궁극은 뭐냐? 이게 다 꿈과 같은 일이다. 어젯밤 꿈과 다를 바가 없는 꿈과 같은 일이 끊임없이 생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망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 참 신비하고 불가사의하구나. 알 수가 없구나. 없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일어난 바도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이게 놀랍고도 놀랍고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이 말하는 자조차도 이게 정해진 무엇이 아니라는 사실이 참 이게 놀랍고 그래 없으면 되는데 없는데 있어 이렇게 있는데도 보니까 없어. 이게 뭐냐? 색객시공 공적시색이거든요.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지금 여러분이 처한 이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있는데 있는 게 아니고 없는데 또 없는 것도 아닌 세계가 바로 지금 코앞의 세계입니다. 내가 살아온 세계고 앞으로 살아갈 세계예요. 이것만이 변함없는 법이다. 그래서 이거 법의 세계다 이거예요. 법계에 눈 떠야 된다.
불법은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뭔가, 동반되는 부수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이제, 번뇌를 느끼지 않는다? 번뇌 느끼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번뇌에 걸리지 않는다? 고통에 걸리지 않는다? 이전보다 다른 어떤 안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 공부의 효험이지만, 진짜는 뭐냐?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게 바로 이 불법입니다. 실상에 눈 뜨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실상에 눈 뜨면 거기에는 나도 없기 때문에 고통받을 자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실상에 눈 뜨는 것이 불교 공부라는 것이지, 마음이 편해진다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효과죠. 부수적인 효과. 그래서 실상에 눈 떠야 됩니다. 다 있는데,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실에 눈 뜨는 것이 그게 법안이 밝아지는 것이고, 해안이 열리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제 현성공안이라는 거예요. 현성공안. 공안이 이거예요. 공안이 이거. 딴 게 아니라 화두가 눈앞에 분명한 것이 이거거든요. 이게 실현이 돼야 돼요. 내 삶이 현실이, 지금 눈앞에 현실이 있기는 있는데 없는 일이 돼버리는 것이 바로 불법이다. 그리고 우리 공부가 도달해야 될 그런 어떤 경계이다. 여전히 뭐가 있고 걸리는 게 있으면, 걸리는 무엇이 따로 있으면 그건 아직 이미 도달한 자리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도중의 일이다. 도중사 그러거든요. 도중의 일이다. 아직 완전하게 밝지 않다. 그래서 공부는 사실은 궁금해 하거든요.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겁니다. 이것뿐입니다. 아니면은 만법이 귀일입니다. 만법 유식 무경입니다. 삼계가 유심이고, 무심이 제법입니다. 이런 온갖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 형태 그대로 있는 일이 아닌 것이 자기 현실이 되는 것이 그게 공부. 그러면 여기에 하나입니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삼계유심이라는 말이 남아있겠습니까? 부처가 남아있겠습니까? 말은 있겠죠. 말은 할 수 있겠죠. 말은 장애 없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어느 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 그게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어떤 현실인 것이고, 그래서 현실에 눈 뜨는 게 공부의 핵심입니다. 딴 거 공부가 아니에요. 현실대로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대로 보고, 생도 분별이고 사도 분별이구나, 망상이구나, 한 생각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그 감정이 동반되는 것들, 여러 가지 사로잡히는 것들은 일어난 분별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구속을 받는 거구나. 우리가 어떤 그런 뜻이나 의도가 없을 때, 그 감정이 동반될 수가 없어요. 뜻에 속고, 자기가 일으키는 분별에 속기 때문에 그게 감정화 돼가지고, 이게 진짜 고구마 줄기에 막 덩달아 이어져서 일어나는 것처럼 경계들이 막 스스로를 옭아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실이 밝혀지는 그 출입구가 뭐냐?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어떤 것이 갈래갈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일이다. 그 경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70살이요, 이름은 뭐요, 아니면 손을 저절로 비추는 이것,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는 이것이 온 우주를 덮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공부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변화를 갖고 온다 이거예요. 실상에 눈 뜨는 길이 열린다 이거예요.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탁 자각이 되는 게. 순간적으로 탁 모든 분별이, 사실 분별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면 이것이거든요. 이건데, 이제 공부가 이게 분명해지려면 이것이 완전히 남김없이
두루하려면, 새는 구석 없이 두루하려면 내가 속고 있는 생각들, 따로 있다고 여기는 그 생각들이 다 이것이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직도 이것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으면 이게 명확하게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거 외에 뭐가 따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건 뭐냐. 이 자리 따로 있고 경계 따로 있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직 그것들의 출처가 이거에 다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명확하게 아직 보질 못했어요. 원래 그런데 그걸 보질 못한 거야, 스스로가. 원래 그러고 있는데 미처 그걸 볼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이 드러나고 이 자리가 드러나고 익숙해지고 처음에는 자꾸 경계에 빠질라 하니까 좀 멈춰야 되겠죠. 보고 보다 보면 이젠 따로 보려고 마음 둘 필요가 없어져. 왜냐하면 보는 힘이 열리기 때문에. 그럼 저절로 못 보던 것들이 보여요. 내가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이 일이구나. 여기서 한 마음 일어나구나. 그래서 미세하게 마음이 작동되는 것까지 다 자기 스스로 감지하게 돼. 그럼 일어난 건 믿지 않게 되거든요. 마음을 두지 않게 되면 점점 잘 보게 되면 진짜 그 예외 없이 다 이거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 내가 법이라고 여겼던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다 이 하나의 일이구나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있는 게 그대로 없는 거네. 이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없지만 다 있네. 이게 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말입니다. 이것도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요 구절이 어떤 이 마음속에 남아 있으면 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탁 멸해버려야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건데 그냥 굳이 말로 하자면 다 있기는 있는데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뭐에 초점이 맞아져요? 눈앞에 있는 현실에 명확하게 초점이 맞게 된다. 그래서 진짜 분명하고 밝고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절로 이제 와닿죠. 자, 우리 증도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81입니다. 침묵할 때 말하고 말할 때 침묵하니 크게 베푸는 문을 여니 옹색함이 없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근원을 알았느냐 묻는다면 마하바냐의 힘이라 말해주리라. 혹은 옳기도 하고 혹은 그르기도 하니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역행하기도 하고 순행하기도 하니 하늘도 헤아리지 못한다. 나는 일찍이 오랜 세월을 지내며 수행했으니 부질없이 서로 속여 미혹해 하는 것이 아니다. 법의 깃발을 세우고 종지를 세우는 것은 밝고 밝은 부처의 명령이며 조계가 바로 그것이다. 침묵할 때 말하고 말할 때 침묵하는. 침묵하는데 이것인 거예요. 이것이 이 침묵이 이것의 언어인 거예요. 침묵이 이것의 언어인 거야. 침묵이 이것의 언어인 거야. 그다음 말할 때 말이 없어요. 말할 때 말한 바가 없어요. 말에 해당되는 뭐가 없어요. 말할 때 침묵한다. 이거예요. 말할 때 말이 없는 것이. 크게 베푸는 문을 여니 옹색함이 없다. 침묵할 때도 베풀고 말할 때도 베풀고 침묵할 때도 이것이고 말할 때도 우리가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게 없으니 차별 없이 모든 상황에서 다 베푸니 옹색하지 않다. 이거 아닌 바가 없으니 이거 아닌 적이 없으니 옹색하지 않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근원을 알았느냐 묻는다면 마하바냐의 힘이라 말해주리라. 깨달은 바가 뭐냐? 그러면 마하바냐. 마하, 크다, 끝이 없다. 바냐, 끝이 없는 지혜. 우리 바냐지라고 하고, 바냐, 끝이 없는 깨달음의 지혜. 그러니까 실상에 눈뜬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이 없어요. 사실 이거요, 우주선 타고 우주 끝까지 가도요, 이게 아니면 우리가 그 우주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끝 이전에 우주 끝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으니 마하 다 비추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려고 우주 끝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여기서 다 보고 있으니까. 마하바냐의 힘이라 말해주리라. 혹은 옳기도 하고 혹은 그르기도 하니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역행하기도 하고 순행하기도 하니 하늘도 헤아리지 못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법이 따로 있고 정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옳은 것도 이거고 옳지 않은 것도 이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 정해진 뭐가 없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은 정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알아보거든요. 옛날에 그 남양 해충국사가 그 삼장법사랑 대화 중에 뭐 그런 게 있죠. 뭐 타심통이 열렸대, 이 삼장법사가. 그 인도에서 온 승려인데 나는 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 그래서 이 국사니까 국사의 마음을 알겠느냐? 알겠다. 그래서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뭐 국사는 지금 어이하여 무슨 천진교에서 원숭이가 뛰노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통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도 보고 있느냐? 그리고 막 줄줄이 얘기해요. 통과. 세 번째,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도야 그러면서 한 대 얻어 맞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형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상은 볼 수 있는데 텅 빈 마음은 보지를 못한 거야. 아무 상도 만들지 않으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계만 볼 줄 아는 거지. 일으킨 것만, 그러니까 정신작용은 읽을 수 있을지언정 그 텅 빈, 아무것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 텅 빈 마음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외도라고 쫓겨났다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이건 자유자재예요. 모든 거를 나타낼 때도 이거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말과 침묵에서도 이 말이랑 똑같은 거고, 말할 때도 이거고, 침묵할 때도 이건데, 외도는 말할 때만 보이는 거야. 침묵할 때는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을 때는 보질 못하는 거예요. 상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냐? 말, 침묵, 이거. 옳은 순행, 옳은 행동을 할 때도 이것이고, 역행할 때도 이것이고, 옳고 그러지 않을 때도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자재한 거예요. 꼭 옳은 행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나쁜 행동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도의는. 인연 따라 정해진 바 없이 행하는 거예요. 도가 정해진 그 위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이것인데, 모든 게 도 아닌 게 없는데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정해진 바가 없이 인연 따라, 그래서 내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그 기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게, 그게 공부에 어떻게 보면 궁극 같아.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게 맞고 이건 틀려, 이런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망상이니까. 그러니까 다 사라진 자리에서 인연 따라 흐를 땐 흐르고 멈출 땐 멈추고 갈 땐 가고, 응? 앉을 땐 앉고, 행주자 어묵 동정 간에 이거 아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역행하기도 하고 순행하기도 하니 하늘도 헤아리지 못한다. 천성인이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냥 이거는 뭐 정해진 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도 천신도 알지 못해요. 정해진 뭐가 있어야지 알거든요. 아는 건 어떤 대상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헤아리는 건 어떤 대상을 헤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별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는 경지다 이거예요. 나는 일찍이 오랜 세월을 지내며 수행했으니 부질없이 서로 속여 미혹해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깨달은 바의 바탕에서 말하는 것이지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니까 좀 믿어라 제발, 좀 이 말인 거예요. 좀 믿어라.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깨달음 그 안목에서, 열린 안목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법의 깃발을 세우고 종지를 세우는 것은 밝고 밝은 부처의 명령이며 조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하가섭 아난이 깨닫지 못하니까 참여를 못 시키잖아요. 경을 이렇게 집결할 때. 너는 아무리 부처님의 말씀을 몇십 년을 들어서 다 기억하고 있더라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경을 결집할 때 참여시킬 수가 없다. 만약에 일주일에 말미를 줄 테니까 그 안에 깨치면 내가 같이 동참시키겠다. 결국은 경은 아난이 말이거든요. 근데 깨쳤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깨쳤냐. 공안에 나오죠. 이 법이 뭡니까라고 그러니까 찰간
부셔버리라 그러거든요. 그 절에 이렇게 세워둔 깃발을 부셔버려라. 이게 무슨 말일까? 깃발을 부셔버려라. 이게 뭐냐면 상이에요, 상. 도가 이런 것이야. 깃발을 세우고 있잖아요. 법상을 부셔버려라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를 깃발은 뭐냐? 이게 상징이거든요. 상징. 우리 어디 전쟁 갔을 때 어느 뭐 백마고지에 깃발을 꽂았다라는 거는 이게 우리 땅이다라는 상징이잖아요. 그거를 법이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상징. 그 기표, 표상을 부셔버려라. 모든 상을 부셔버려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법의 깃발을 세우고 종지를 세우는 것은 이건 뭐냐? 부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사실은. 부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고 진짜는 모든 상이 진짜 종지를 세우는 것은 깃발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진짜 깃발을 세우는 것이고 종지라고 세울 만한 게 없다라는 것을 깨치는 것이 진짜 참 종지를 세우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또 세우라 하니까 뭔가 세우는구나 하는데 세워도 세운 바가 없는 것이 진정으로 세우는 것이고 종지라고 할 게 없는 것이 진짜 종지를 세우는 겁니다. 네, 그러니 밝고 밝은 부처의 명령이며 조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게 뭐 부처의 명령, 그래서 조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따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세계가 있다는 그 길목에 들어설 수가 없죠. 그래서 진짜 모든 번뇌 망상을 벗어난 세계가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런 세계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 사람한테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세계를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마지막 의지하고 있던 그 법이라는 거, 깨달음이라는 거, 그 망상하는 그 모든 그 마지막 남아있는 분별 망상까지 놓아버려야지 그게 진짜 이제 부처의 어떤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고 조계가 바로 그것이 조계라는 건 육조 스님이 그 주석하셨던 그 지역에 조계라는 냇물이거든, 냇물이 흘렀다. 그래서 조계라는 거는 그 육조 스님 내지는 그 이 조사의 그 선을 상징하는 말이 조계죠. 그리고 조계종 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는 육조 스님의 법을 이었다라는 그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뜻이 조계를 종지로 삼는 그게 바로 조계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계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조계종은 그 조사선을 종지로 삼는 것이죠. 육조 물론 이제 궁극은 뭐냐면 통하는 거는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통하는 그 자리나 육조 스님이 깨달은 그 본래 자리는 똑같아요. septik시공 공직시색이거든요.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는 걸림없는 이 세계 이 자리에 통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조금씩 접근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조계 스님 문득 깨치는 거예요. 왜 문득 깨치는 게 가능하거든요. 왜? 망상이 있는 것이지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망상은 우리가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거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환상과 같은 것에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환상이 멈춰지면 문득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무슨 바위 덩어리나 무슨 뭐 집체 같은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거 걷어내는데 시간이 걸려. 그거 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망상이기 때문에 망상만 멈추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노가 가능한 거예요. 그걸 굳이 상대로 해서 우리가 물건, 돌멩이 꺼내듯이 이렇게 닦아낼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먼지라는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지가 있는 게 아니라 망상심, 습관화된 망상심, 습관적으로 작동하는 분별에 떨어지는 그런 망상심이 있는 것이지. 그거는 순간적으로 탁 멈춰질 수가 있어요. 그때 딱 깨달을 수가 있는데 또 그 이후에 또 공부가 뭐냐. 이 습관화된 이 망상에 떨어지는 이거를 조복시키는 그 공부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깨닫는 건요. 문득 깨닫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도 왜 소크라테스 이렇게 대화법 3파수를 해가지고 대화 중에 딱 문득 이게 깨닫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대화 중에 우리가 딱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유도를
하다 보면 어수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근원과 만나게 되거든. 근데 이것이 전부가 되는 거는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법문도 들으시고, 법문 듣는 이유는 이 추구하는 마음을 자꾸 멈추게 하는 거거든요. 뭐가 따로 있다라는 마음을 멈추게 하고 다 이겁니다 하고,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따로 있다고 여겼던 그 착각에서 깨어나게 해요. 자기 실수를 돌아보기에 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망상심을 부수게 하는 역할을 하고, 본래 자리에서 이게 경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문을 잘 들으셔야 된다. 이게 자기 힘이 분명해지고 의심이 끊어질 때까지 공부를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성숙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뭔가를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알 자가 없구나, 알 대상도 없고, 이게 분명해지는 것이 그 공부가 원만해지는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사의 파고에서 뭔가 고통도, 번뇌도, 끄달림도 사라지고, 그 모든 생사의 그 모든 물결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실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괴로워도 진실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법의 코가 깨버리니까. 괴로워요, 분명히. 우리가 이 분별해서 보면. 근데 그게 법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외면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의 코가 딱 깨버려야 돼. 내가 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구나. 더 이상 의심할 바가 없이 이것이구나. 그러면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연에 탁 맡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행복이었냐?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모든 거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없이 이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초조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이렇게 맡겨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행복해서 행복할 줄 알았지. 그게 아니었구나. 나를 포기해버리니까, 나의 뜻, 의지를 다 맡겨버리니까 진짜 온갖 일이 있지만 아무 일이 없는 고요가 여기 있구나. 힘 빼십시오, 힘 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